여러분 저런 금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갖고 싶으십니까? 제가 만약 드리겠다면은 여러분 받으실 겁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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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저걸 금을 받지 않아도 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빛나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막 기분이 왠지 모르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누가 나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보증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것이 보면 참 이렇게 물질이 뭐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물질이 이렇게 넉넉하면 마음도 괜히 이렇게 푸근해진 거, 그죠? 근데 물질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저런 황금을 내가 이렇게 받는다. 내가 저런 황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사람들이 이제 보통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저런 황금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그것을 생각만 해도 막 즐겁고 기쁘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도 즐겁고 기뻐요. 그게 이제 소망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런 황금을 가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영광을 추구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런 황금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저런 황금과 같은 것이 있나? 저런 황금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황금을 때문에 기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기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뭐 저런 금을 가져보시지 않아서 잘 비교가 안 되십니까? 저도 저런 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짠가? 나도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도 그렇게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그런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본문을 다 읽었는데 세 본문을 쭉 여러분 읽으시니까 뭐 다 기억을 나시지 않지만 뭔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우리 앞에 뭐 장로님도 준비 찬양할 때 나누셨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무슨 십자가 지고 뭐 죽으러 가는 것처럼 뭐 그렇게 자꾸 고난과 관련시켜서 생각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미래에 주어질 영광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영광스러운이라는 말은 수동 완료 분사 형태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뭐 문법을 알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미 그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예? 지난번 우리가 이 기쁘다는 의미에서 나눈 것처럼 크게 기뻐하다는 게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건데, 예,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뭡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얘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즐겁고 기쁘죠. 근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가 금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영광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건 이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런데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영광이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믿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이게 달았습니다만, 그 주님의 영광을 정말 믿으면은 내가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광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진짜 영광스럽게 됐다. 오늘 또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가만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내가 참 영광스럽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영광보다는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한 것처럼 오히려 부끄러울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반대되는 말은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부끄럽게 됐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삶이나 또 제 자신에 있어서 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단순히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또 여러 가지 자격지심과 열등감과 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의 수치스러운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영광이라고 하면 보통 황금이나 이런 금이나 물질, 권력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자꾸 그런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영광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이거 미래에 예수님 나타나실 때 그렇게 얻는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뭘 믿느냐? 이걸 여러분 잘해요.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여기 교회 나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 믿으시는데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영광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것입니까? 왜 믿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걸 믿으면은 영광스럽게 되고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세상 권력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에 그 권력이나 뭐 돈이나 뭐 그런 세상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다 잘 대해주죠. 잘 대해주지만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는 욕하거나 또 이렇게 흉볼 때가 많습니다. 진짜 영광은 사실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진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칭찬과 존귀라고 했는데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야지 그게 진정한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이 수반되지 않는 세상 영광은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 앞에서는 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는 다 나를 욕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여러분 영광입니까?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근데 사람들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죠.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이 내 앞에서만 굽신굽신거리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영광만으로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탐욕을 부리고 더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영광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받는 게 진짜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광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선택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죠. 거기서 진짜 내가 왕과 같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만 사랑하면은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인 겁니다. 내가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데 막 이렇게 쫄라대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냐면은 내가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게 15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미 친구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저도 예수님하고 친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내 친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친구가 뭡니까? 친구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대상입니다. 그냥 사무적인 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친구 만나면 즐겁고 기쁘죠. 진짜 친구를 사람들이 왜 친구를 만납니까? 내가 뭐 어떤 사무적인 용건이 없어도 만나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왜 친구를 만납니까? 친구하고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요. 친구하고 만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 기쁨과 즐거움, 그 관계 자체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친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다.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즐겁고 기쁜 친구이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사람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본 빌라도죠.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충신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충신이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하면 그냥 가이사의 친구라는 말이에요. 친구.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친구란 말이에요. 가이사의 충신이 된다는 것은 로마 황제와 친구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친구가 된다고 해서 황제하고 맞먹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황제가 자기의 모든 일들을 허물 없이 털어놓고 같이 그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고 그래서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비밀을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친구죠. 여러분, 친구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고민이나 힘든 것이나 또 내 비밀이나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친구죠. 그런 것을 얼마나 공유할 수 있느냐가 그 친구하고 얼마나 친하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예전에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친구는 정말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나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친구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털어놔도 이 친구는 그것 때문에 나를 흉보거나 그것 때문에 나를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어야지만 그런 흉금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바로 우리와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친구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와 친구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거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다는 것은 예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친구처럼 생각한다고 뭐 예수님하고 맞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은 종은 친구나 이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지만 종은 그냥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친구는 그냥 일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알고 공감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하면 그게 친구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마음이 맞아서 그래서 예수님과 공감하면서 그래서 그 일을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같이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내 흉금을 털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진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속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친구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처럼 생각한다면 예수님 만나는 게 즐겁고 기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즐겁고 기쁘십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즐겁고 기쁘시면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기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즐겁지 않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면은 이게 나는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 적도 많았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죠. 아니 나는 별로 예수님하고 별로 이렇게 친구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나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시느냐? 특히 이제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이게 더 충격적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나하고 또 친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지. 누가 자기 원수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연약한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잘 그렇지 않죠? 경건하지 않은 자.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날 보고 뭐가 좋으셔서 나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도대체 예수님은 내가 내 어디가 좋아오셔서
예수님 나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실까? 그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하고 그렇게 친구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심지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시면서 한번 기도를 해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까? 이 사랑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단순히 그냥 내 삶하고 상관없는 그냥 추상적인 거,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겁니까? 사랑은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금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서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아주 삶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우리가 즐겁고 기쁜데 그걸 다른 말로 이제 행복이라고요. 행복. 그래서 사랑은 빛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했는데, 사랑은 빛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황금이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황금이 번쩍번쩍 빛나기만 합니까?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많은 혜택을 주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햇빛과 같은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사랑하는 걸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찬송가나 가스펠 중에도 그런 가사가 많으니까, 주님 따르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이게 너무 비장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에서 비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을 그렇게 칙칙한 겁니까? 사랑이 그렇게 우울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으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앞에서 세상 권력이나 그런 헛된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본 것처럼, 그런 영광을 추구하니까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영광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절구하는 것은 그건 버려야죠. 왜? 참된 영광이 아니니까. 실제로 수치스러운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으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즐겁게 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진짜 빛을 발하면서 아름답게 빛나서 내가 그것을 제대로 즐겁고 기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복음성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그게 진짜 작은 일이 아니라, 그 작은 일이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닌데 그것이 진짜 제대로 빛을 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즘 봄이 돼서 꽃이 피고 또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여러분, 햇볕이 비치지 않은 날씨가 흐리면은 별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꽃구경 갔는데 날씨 흐릴 때하고
단풍도 마찬가지고 날씨 흐릴 때하고 날씨 맑은 날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날씨가 맑을 때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칠 때는 이렇게 봄에 꽃이 피었는데 꽃이 막 진짜 빛나요. 햇빛이 빛나요. 햇빛이 비치면 찬란하게 비치면은 꽃을 보면은 꽃의 색깔이 빛납니다. 단풍은 막 불타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으면은 내 모든 삶이 그렇게 변합니다. 아름답게 빛나요. 그러니까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뭐 세상의 사랑의 행복도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행복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 하나의 어떤 어둠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다 아름답게 빛납니다. 여러분 바다에도 가보시면 알죠. 바다에 흐린 날 바다 가보셨어요? 바다에 사람들이 바다 이렇게 구경하는 거 좋아하지만 흐린 날 바다 가면 바다 색깔이 어떻습니까? 칙칙하죠. 칙칙해요. 하늘에 그 흐린 게 바다에 비쳐가지고 바다가 보면 칙칙해요. 칙칙한 회색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이 걷히고 햇볕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지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푸른 하늘을 바다가 빛을 받아서 비추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햇볕이 막 비칠 때 되면 그 은빛 물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은빛 물결이라고 하죠. 주님의 사랑의 빛이 나에게 비치면은 내 모든 세상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게 부활의 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주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금과 같은 주님의 사랑의 보물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여러분 보시면 대꾸를 이루고 있죠.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믿고. 믿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으면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베드로전서에도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됐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내가 지금 황금이 없어요. 금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금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보증을 해주면은 우리가 그 소망만 가져도 막 즐겁고 기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사랑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만 해도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해도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에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보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보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보물을 믿지 못하니까 그 보물은 찾지 않고 엉뚱한 세상 영광만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주님께서 이미 주신 금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바로 그 천국의 보물을 캐내는 겁니다. 그걸 알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려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리자라고 얘기해, 누리자. 주님께서 주신 그 금보다 귀한 그것을 파묻어 놓고 마치 그런 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 헛된 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준 좋은 거 왜 그렇게 처박아 놓고 있냐. 열심을 내서 그 보물을 캐서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거 누리면서 행복해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번 간증했지만 예수님이 나하고 친구하고 싶으신데 바로 옆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하고 친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친구가 없습니까? 너무 외로워요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외롭게 내버려 두십니까?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네 친구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예수님과 친구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더 큰 금보다 더 귀한 그런 천국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열심히 그것을 구하면서 찾고 얻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또한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소서. 그 빛으로 부활 생명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살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연인, 심장, 생명, 머리처럼 사랑하고 따라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크게 외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더 한번 마음문을 열고 이게 손을 든다는 건 마음문을 이렇게 활짝 여는 거예요. 주님을 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